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일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하였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에서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보리에서 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 영상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ibt's noch was? Es gibt noch was. Schöne Doppelpasse. Man sieht ja nichts seit Stunden. Johnny, Ich will was ist das? Was ist das so? Ich will das was ist das? es passiert nichts. Monsieur Gräfe, Er drückt nicht, weil es um ihn geht. Ah ja, ich muss doch so den mal drücken, oder? Jetzt stellen wir das nicht blöd da. Ich glaube, ohne zu fragen, dass meine Kameraden vom Jury einverstanden sind. Ich möchte mich entschuldigen, dass wir zu früh gedrückt haben, alle vier. Sind wir einverstanden? Okay. Nochmal herzlichen Dank. Gratuliere.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영상의 심사위원들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후회할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동을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죠.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어려운 것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견뎠지만 겨우 한 명만, 그것도 25년이 돼서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때로 고백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속으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험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고난과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것은 외로운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고 사망의 음침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황폐한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 학자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쉽고 가까운 길을 두고 왜 그토록 멀고 험한 길로 돌아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을까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모세가 모압 땅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힘주어서 외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의 전반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험한 길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길로 인도해 가실까요? 오늘 우리를 고난의 험한 길,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나에게는 전혀 저런 일이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처구니 없게도 내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질는지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광야길, 이 험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내가 내 삶을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눈물의 시간들을 내게 주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 중반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했고 3절 처음에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리면서까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 시간을 보냈고 또 때로는 징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그마한 일들로 인하여서 불평합니다. 아니 조금만 불편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광야의 길로 걷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많이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배울 때는 이걸 외워서 우리가 알았는데 과연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을까?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교만해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착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여 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카네기 레일이 쓴 인간 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뽐낼 만한 존재가 못되기에 겸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인생은 유한하고 짧다. 쓸모없는 제 자랑 따위를 사람에게 들려줄 여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카네기가 인간의 교만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증거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에 정말 작은 양의 요오드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에 한 5센트, 당시에 5센트로 뭐 글쎄요, 지금 물가 따지면은 한 1불 될라나요? 이제 그 정도의 양인데, 근데 만일 이 요오드가 우리 몸에서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겨우 5센트의 요오드로 정신병원에 가지 않는 주제에 교만해 보았자 뻔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또 똑똑하다고 그래도 또 모든 것을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단돈 5센트 아니 많아야 1달러만 빼가신다 그러면 순간 그 자리에서 백치,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잠언서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놓고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줄 만한 어떤 일을 여러분은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다가 겸손해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실 것입니다. 내가 한 믿음 안에 있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빨리 겸손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부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혹 힘든 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석병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 정말 신실하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 하지 않죠. 그런데 이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갑을 열어야 하는 순간에 쉽게 열지 못합니다. 시험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다르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서 생명을 빼앗아 버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여기 있는데 때가 되면 테스트를 보게 되죠. 그 테스트 결과가 그 아이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얼마만큼 배웠는지 확인하면서 더 나은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테스트하면서 이 정도 됐으니까 더 높은 단계로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예배할 때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굶주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만나를 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주시던 그 만나가 끝난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처음 소산을 먹는 그 다음날 이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음식입니다. 모세가 이 만나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음식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보호의 손길을 늦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라고 하고 증명해 보여준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절 중반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떡을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떡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종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염려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나 물이나 의식주의 모든 어떤 모자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중지하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든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할 때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고 또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를 간혹 만나게 됩니다.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에게서 물질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주는 것을 떡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참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생활화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몸에 배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이 명예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스르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가 하면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백성들입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입을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모래, 또 자갈길, 또 험한 돌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신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만 보살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었던 삶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야 할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어서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련과 또 시험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머리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야 되고 내 삶으로 이 말씀이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낮추시고 나의 교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광야의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깎아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살아오면서 험한 일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행동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었습니까?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024년입니다. 그 해에도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한 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주는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그것을 함께 먹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험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할지 몰랐던 그런 삶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이끄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살아가야 될 2024년
그 해에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험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뿐만 아니라 늘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자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